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샬롬.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요, 요한복음 7장 오늘은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때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어요. 자, 예수님의 때. 이 때란 언제냐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내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고요, 오늘 7장 1절로 가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이 한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비겁하시지? 뭐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좀 의아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으셨느냐?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겁을 먹으셨나? 너무 비겁한데? 이건 좀 아니잖아.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6절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때, 앞서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때는 언제일까요? 너희들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얼마든지 예배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나의 몸을 다 내어 맡기는, 기꺼이 내어주는, 내 몸을 깨뜨리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아우들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지난 주일 저 설교 기억나세요? 갈릴리는 그 당시 가난, 무지, 볼품없음, 이것에 대한 대명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때요? 서울로 가야죠. 이런 얘기예요. 서울로 가야죠.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가야죠. 근데 어찌하여서 그 중심부가 아닌 이 변두리 지역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지역에서 일한다고 그럽니까? 형님, 지금 아우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님, 이왕이면 유대로 가소서, 중심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해되시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겉으로 보면 되게 형님을 위하는 척하는 말이에요. 변두리에서 일하지 말고 이왕이면 중심에 가서 더 큰 능력 나타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더 큰 자리에 올라가 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우들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거는 형이었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요, 뭐냐고요? 비아냥이죠, 비아냥. 이 변두리 지역에서 뭐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중심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도 까불지 마. 이런 얘기예요. 까불지 마. 비아냥이었어요. 조롱이었어요. 불신이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자신의 아우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로부터 상처받냐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냐고요? 함께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자, 이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본문 7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아니,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미워하냐고요? 세상은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편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무조건 우리의 잘못됨 가운데서도 잘했다,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악하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함께 심판이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은 그 말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 세상이죠. 이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할까요? 당신이 보내어진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때 그 목적,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였기에 형제들의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도 세상이 이 미워하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반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밤 랜선 예배로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너무나도 분명함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또 오늘 수요일 이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